개그 콘서트라고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프로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게 수답됐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이전에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좋은 척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속에 막상 불편한 진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가식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한 부인이요, 본인의 이제 지갑에 수첩에요, 항상 남편 사진을 놓고 다녔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이제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진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요, 참 신기하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한 20, 30년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요, 야, 어떻게 그토록 남편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진 볼 때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에 또 이런 이제껏 살아왔던 이것보다는 더 나을 거라 생각되면 금방 그 힘든 것들도 다 해결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면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요, 한솥밥 먹고 살면서도 온수처럼 살고 밖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척하는 사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즘 학문 이혼이요, 종종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장가 가려고 20년 동안 처가살이 열심히 했더라. 장인이고요, 외삼촌이었던 라반. 그러나 또 이 야곱은 족하면서도 사이였지만은 서로 물고 뜯고 속이고 속이는 불편한 진실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앞에서는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갈등이 속으로, 그러다 보니 서로 미워하고 집안에서는요, 매일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위기가 그리고 긴장감 속에서요 살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비난한 일이 말이 많습니다. 문제의 책임은 항상 내가 아닌 상대방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 가운데 있는 이 야곱입니다. 이런 거 다 청산하기자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택합니다. 나중에 장인 라반이 추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요, 위기 상황으로 바뀝니다. 라반은 야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큰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서 라반의 꿈속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인가요? 서로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용서해, 이 소리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요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웠으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정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감정이 수그러지니 상황이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적대시해야 될 원수가 야곱이었다 생각되었지만 알고 보니 사위요 가족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이요 사위라는 사실을 왜 2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을까? 야곱에게 속한 모든 것이요 라반의 딸이고 라반의 손자들인데, 야곱의 양떼도요 약속대로 야곱에게 준 품삯인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사랑스러운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원수가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가족이 보입니까? 만약에 내 안에 사단이 없다면은요 사랑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가족도 보일 겁니다. 성령님이 내 눈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령한 눈이 뜨기를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대상들은요 막상 알고 보면 다 우리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과거에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또한 미래에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나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너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제 화해하자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는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불가침 조약이죠. 건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야곱도요 이제는 이런 문제 해결하고 싶었건만 이제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속으로 화해를 하려고 하면서도 입이 열리지 아니하여 화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최용덕 씨의 복음성가 가수인데요 내가 먼저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 비하인드에는요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의견 충돌로요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이 사실 앞에 아프게 합니다. 그날 밤 친구를 찾아가 화해하고요 친구랑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것이 노래구만요. 가사에 이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가사가요 안 믿는 이들도 이 마음, 그 마음 느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요 이 가사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압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서 무더기 겉에서 먹고, 야곱은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더라.
자녀들을 통해서 돌을 모으게 하고 큰 돌 무더기를 세웁니다. 그들은 돌 무더기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먹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먹었더라라는 말은요, 감정의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한 겁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 기둥은요, 그의 생애에 2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세운 돌 기둥은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자기 것 삼는 가운데 그 집에 있을 수 없어 도망칩니다. 베델 들녘에서요, 하룻밤을 지내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시네요. 눈을 뜨고 나서 거기에 돌 기둥을 세웁니다. 거기에 기름 붓고 예배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세운 첫 번째 돌 기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돌 기둥은 하나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세운 이 돌 기둥은 인간 사이의 화해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언제나 성도에게는 이 2개의 돌 기둥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 기둥이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고 세워져야 될 화해의 돌 기둥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친구들, 동무들, 가족들과 다툽니다. 상처를 주든지 받든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해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도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 못하고 분노로 괴로워하고 복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다짐하다 보면은요, 한평생 세상 사람들이 다 온수로 보입니다. 결국 스스로 저주라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필립 안시라라는 분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책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보신 가장 위대한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몸 치료하는 능력이요, 흐트러져 있는 인격을 가다듬고 사람답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요, 풀풀 끓여봅니다.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서요, 용서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요, 복음의 내용이 용서요,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하나님 사랑의 색깔을 표현해 보면 그 색깔이 용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 제하고 나면 아무 토막만 남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네요. 누구나 교회에 다 처음 나와서요, 하나님 용서 체험하면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그리고 모두를 용서하고 여기 왔느냐? 묻을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요, 사람들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영생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심하십시다. 미움은 사단의 것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원하는, 그렇지 원치 않든 간에요, 이미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용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내 노력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다라는 것 느낄 겁니다. 그것은요, 나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진노 내려주소서. 지금까지 모진 세월 살아오면서 내게 아픔 주고 내게 낙인 찍어가는 저 사람을 하나님 그냥 버려주실 겁니까? 벼락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못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멍청한 인생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야할 때요,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못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인 겁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말하죠. 너가 먼저 사과하면 나도 하야하겠다고요.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하야하는 데 있어서의 두 번째 장애는요, 누구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와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항상 결론은요, 나 손해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막상 결론은요, 모든 것이요, 아르르르 무너지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빼앗기면 나 죽는다라는 생각. 요즘은 물질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러잖아요. 터치하지 말라고요. 내일 간섭하지 말라고요. 하야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못난 것 두 가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첫째는 자존심이요, 둘째는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입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요, 야곱과 라반이 하야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야와 용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끼리의 관계 서로 약속하고요, 문서 작성하더라도 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쪽을 치유해 주고 복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복을 소유하게 만들어 갈 때 진정한 하야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54절이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함께 산에 올라가 예배드립니다. 떡을 나누고 밤을 새웠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55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죠. 라반은 밤새도록요,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음식 나누고 해포 풀고요, 오해되었던 내용들을 다 이해시키고 서로 이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요, 딸을 부탁하고 손주들에게 입 맞추고 헤어짐의 장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내의 모든 구역과 교구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기를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 중에요 사랑의 온자탄이라 별칭이 있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요 다 그랬을 겁니다. 1937년 7월 14일에 나병 환자 수용소였던 애양원에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1200명 정도의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너무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의 한 토막입니다. 오 주여, 아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 이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참 신비롭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 거부로요 감옥에 갔을 때의 나이가 39살이라고 하네요.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중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1948년 10월 19일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요수와 순천에서요. 그래서 요순 대반란이라고 하죠. 요수, 순천이요. 예. 거기서 참혹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3,500명의 사망자들, 500여 명의 행불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와중에요 손 목사님이 25살의 큰아들과 19살의 작은 아들이 끌려가서 인민재판장에서요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목은 예수쟁이요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 이야기 붙여집니다. 눈물의 장례식이 마쳐지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나서요 범인이 같은 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밝혀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건만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인 이 엔수를요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아들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돼서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살아있는 따님이 또한 신앙의 간증을요 이것저것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의 복을 받으십시다. 화해의 복을 받으십시다. 먼저 자존심 버리고요 손에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화해를 신청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요 함께 식사 나누면서 그 화해의 자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시고요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까지도요 온전하게 적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해 보심에 당신 목숨을요 다 내어놓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뭐요, 부활이 뭐요, 이걸 알고 갈 때요 점점 발걸음 옮겨갑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 목포 초대교회는 반석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 생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29주년이 아니라 3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또한 보내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빛이 되어지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됨의 내용,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성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